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17면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현장에는 두 가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이익이 무엇인가, 내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것, 내 유익, 내 이익을 주어서 그것 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처럼 결국은 네피림에 빠져들게 되고요. 결국은 모두가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존재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기에 모든 강대국들이 다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요. 그래서 강대국들마다 사실은 네피림 신전들을 다 쌓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대국들마다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전문인들도 모든 문화도 심지어 모든 이 학업까지도 학술 분야까지도 완전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고요. 이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들어와서 교회화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그런 반면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땅의 싸움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두 가지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은 싸움도 안 되는 싸움인데 이 싸움들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는 사실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가 제대로 보여지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싸움의 이 부분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6장에 바울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영적 싸움인 것을 말씀하면서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쑥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있다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겁니다. 실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 중에 싸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게 우리가 얼마만큼 그 축복을 회복하느냐, 그게 영적 싸움 중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가 안 되고 있고요,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정체성부터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안다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기도의 축복을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병이 들어도 괜찮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도 제목 이전에 누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사도행 1장 4절에서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 제목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도 제목들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내가 잡는 것을 말해요. 내가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수도 생활은 뭡니까? 내가 뭔가 몸부림 쳐가지고 내가 경건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잡는 것을 가지고 수도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이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기도 제목들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란 뭐냐? 일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되어지고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은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그게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도 없이 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일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나오는 일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는 모든 것이 열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렘넌트 7명들 보세요. 전부 다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 증거한 거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모든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이전에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원내서 하는 이 축복의 비밀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렘넌트들은
위기 가운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들,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실제로 기도의 비밀들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의 정체성, 기도가 뭔가를 안다면 이제는 실제 기도의 귀한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108배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 통해서 모든 젊은 엘리트들 다 모으고요, 연예인들을 완전히 다 사로잡았어요. 또 3단체는 명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기도를 안 하고 있고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상으로 모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틀린 것 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그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틀린 것들을 버리도록 만든 것이 변화산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말씀했죠. 다 끝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가지고도 또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지고 또 끌어냈습니다. 다 끝냈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사실들을 분명히 예언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 갈릴리에 가서 또다시 제자들 끌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을 회복하도록, 자기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또 감난산으로 부르셔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약속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주의 은혜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교회가 보이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구나. 누구를 보든지 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참 똑똑하다, 아, 많은 좋은 일을 했네. 그게 아니라 주의 은혜구나.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게 될 때,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될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일과 장소와 사람까지도 지시하시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사람도 장소도 일도 지시하시는 게 나와요.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미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 중에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다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 이전에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예배 시간에 받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이 나의 모든 삶 현장으로 연결되고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서 연결될 만큼 말씀을 확실하게 주일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막힌 길들이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걸음에 막혀있다. 막혀있는 그게 응답으로 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적 싸움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신 성령의 충만함, 그 속에서 주어지는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를 회복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나고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중한 말씀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세례식이 진행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 각 전도회 2021년 전도회를 섬길 귀중한 임원들이 또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들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할 귀한 전도에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예배와 함께 모든 모임들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포럼되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귀중한 제목 속에서 우리에게 이 한 해 치유와 후대와 237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 RUTC를 축복하시며 이미 세워진 하나 렘넌트 스미스크를 축복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사회가 할 수 있는 귀중한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과 드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300주교 3,000제자 1만 성도를 감당할 만큼 축복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훈련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 화요일에는 화요일 수요일 날 237 집중훈련 다민족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귀한 주회종들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증거 가진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